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멘 하여 정체성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을 때와 부모가 오케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자녀는 그 둘 중에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하지마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것 같지만 뭐가 오케이라고 하는 건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핵심이에요. 하지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보다 하라, 해라, 오케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공부해라 별로 안 좋죠. 기분이. 부정적인 말도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긍정적인 말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도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말로 나뉘어져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율법서를 요약을 하면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해라,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많겠습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 365일 동안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 말래는 그 계명 가지수가 365개예요. 그리고 해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 그러니까 248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117가지나 더 많아요. 우리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죠. 그죠? 절대 하지 마 그러면 절대 더 궁금해집니다. 그죠? 이런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셔서 하지 마라는 의미를 그 주의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복을 말씀하시는 것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복을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안 세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의 말씀을 하시든 저주의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미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깝깝하게 아주 저 바늘로 찔러도 구멍 하나 안 날 만큼의 그 깝깝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청개구리 같이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한다고 100%다 듣나요? 아니죠.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든, 말씀하실 때마다 복을 명하시는 말씀이든 저주를 명하는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잘하는 행동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어 하고 하나님이 그냥 혼내키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을 옮겨 쓰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법대로 너 안 했으면 넌 뭐 감옥 이렇게, 너 안 들었어? 화, 저주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여 내 자녀가 잘 듣기를 바라는, 동그라미 가이표하는 그런 맞았다 틀렸다를 구분하시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불의에서 의로 끌어내는 그 교육하기에, 거기에 발 담그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 이게 쑥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개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에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나? 말씀 사모하면 돼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그 신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 점령을 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으로 모닥불 펴놓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갑니까?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확인하는 예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 자기의 생활의 중심, 자기가 생활하는데 이 중심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의 중심에, 생각에, 판단에, 구분에, 선택에 그냥 기쁨, 유익, 좀 더 많이 생기는 거, 얻어지는 거,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승리의 기쁨,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요 앞전에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아주 그냥 패배자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하나님이 도둑으로 여기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그 예배를 그들이 서둘러서 예배했어요.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 완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가나안의 또 다른 지역들을 다니며 점령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창훈 목사님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더 살 거예요? 한 184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사명이 남아 있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점령해 나아가야 할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예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전에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자,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명령이었어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그 위에 발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 위에,
예? 울퉁불퉁한 돌 위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편편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돌 그대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뭘 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 승리했다고 좋아 잔치한 게 아니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서둘렀어요.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 화목제를, 이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언제 드렸었느냐?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시내산에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에발산에서 그대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를 연결하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 에발산에서 돌을 취하여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때 받은 그 율법을 여기에 기록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인 이 화목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좋지 여기 가서 또 이런 거 하기가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정체성, 자기 신분을 자기 확인하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후에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하고 잔치 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갈 날이 있다. 철저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 화목의 관계에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화목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6개의 지파, 이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에셀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이제 알고 너희가 들어간 후에 이렇게 하거라 하고 모세가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행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뭘로 고백을 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12개의 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건 축복을 의미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6지파는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합니다. 6지파, 6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고 레위가 언약궤를 수종두는 그 레위 지파가 그 앞에서 소리를, 성경을 읽는,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축복의 말을 읽으면은 6지파, 이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합니다. 이 그리심산이 왜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심산이 햇빛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거기는 수목이 울창울창해요. 그 반대로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인데, 에발산은 그리심산에 햇볕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거기는 그늘이 항상 져 있어요. 나무가 없고 황량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리심산 때문에 에발산이 그늘이 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없고 막 그늘져 있는 어두컴컴한 이런 산이 돼 버렸어요. 요 상황을 보면 축복은요, 축복 때문에 저주가 생긴 거예요. 나만 이해하는 거 아니죠 지금? 축복 때문에 저주가 생긴 거예요. 저주가 먼저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축복 때문에 축복을 이루지 못하면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저주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죠. 그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늘진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축복도요, 이렇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아니요, 축복을 누리면 저주는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지, 양쪽에 발 담그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을 외면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으로 말씀하시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주목할 것이 뭐냐? 율법에서 축복을 낭독할 때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그 6지파는 아멘 하고,
저주를 낭독할 때 에발산 쪽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축복을 말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제 엄마가 칭찬할 때도 있지만 이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엔 자녀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죠. 축복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말씀에도 저주의 말씀에도 온 회중 앞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웃으심이 하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청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외면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책망을 하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교육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화목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막 그냥 확 한다고, 그걸 여러분 들어서 그 마음을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거짓말도 농담이 있고 진짜 거짓말이 있죠. 그죠? 농담이 있고 진짜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는 저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제 저주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농담이야 하듯이 말이에요. 같은 거짓말인데, 그렇듯이 저주라고 하는 해석본에는 저주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2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번역상으로는 저주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라르라고 하는 것과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라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저주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아주 구사일생이 없는 아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그게 아라르고, 자, 칼날은 뭐냐? 축복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주예요. 다시 축복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칼날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마땅히 이르러야 할, 마땅히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이하의 상태예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버려진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모자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칼날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쥐염 열매 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웠냔 말이에요.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 생활이. 그 저주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칼날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의 상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언약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약속 다 받고 사랑 다 받고 아버지가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너 끊어지게 되면 너 안 되니까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너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신분이 있는 자이니 빨리 돌아와. 이게 칼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내 생활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빨리 돌아와 하는 거예요. 본문의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라르가 아닙니다. 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왔지만,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너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 아멘 하는 이 얘기예요. 모자라면 안 된다. 칼날이에요. 모자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에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말에 거기에 미칠 수 있도록, 거기에 수준에 닿을 수 있도록 헌신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습관이 잘못된 길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는 그 부담을 느끼고 말씀을 듣게 돼요. 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있을 거야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밑에 그냥 오물 쓰레기 BT병 있는 거 그냥 그 위에다가 흙 덮어다가 그냥 쫙 달아놓고 톡톡톡톡 쳐놓고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거야. 요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하기 싫습니다.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럼 니는 이럴까 봐. 그러나 듣기 싫어하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죠. 설교자 역시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신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들리는 거죠. 응원하시는 말씀이든 잘한다 응원하시는 말씀이든 경고하시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또 얘기해줘 들려줘도 그 말은 잔소리가 돼요. 그리고 등 돌리고 싶고 한번 보란 듯이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될 때 분명 화가 나 있는 말씀인데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될 때 내 연약함을 걱정하시는 소리로 들리게 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실 때도 내 걸음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시며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집집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액자에다 걸어놓죠. 액자에 걸어놓고 보기 좋으라고 여기 하나 액자 하나 걸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 액자 걸어놓고 아주 보기 좋으라고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표시로서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막 크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걸어 놓으셨네. 보기 좋은 어떤 빈자리에다 걸어 놓은 하나의 그냥 액자인가요?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을 잡는 그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운동력, 옛날 개혁성경에 운동력이라고 그러죠. 활력이 있대요.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를 막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대요. 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찔러서 쪼갠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어디 교회 가서 말씀드렸더니 거기 말씀을 잘 쪼개 막 이런 얘기해요. 말씀이 장작입니까? 쪼개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막 잘 쪼개가지고 막 기가 막히다고 막 그냥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쪼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을 쪼갠대요. 여러분 수술대에 눕고 싶어하는 사람 있나요?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병 든 거 알면 순서 기다립니다. 전화해서. 언제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쪼갠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살을 벌려서 찔러서 벌리는 건 뭘 하기 위한 거죠? 수술하기 위한 거죠.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만 박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운동력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과 뜻을 살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려는, 금요일날 얘기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고 뭘 타고 뭘 누리고 하는 그 가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하다가 여기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예수 이름 가지고 막 그냥 그 구멍 좁아 터진 그 열쇠 구멍에다가 막 예수님을 막 밀어 넣어 가지고 막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가치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치를 내게 주셔서 그 가치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운동력을 가지게 해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그 말씀이 저주 같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실패를 해? 망하는데 그럼? 하늘의 가치를,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라고 저주같이 들려도 아멘, 축복같이 들려도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아직도 돌파해 나아가야 할 전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것은 너 아멘에서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전쟁 같은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 중에도 들어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하고 그 말씀으로 영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여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 대할 때 소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로만 그 말씀 갖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늘의 가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가치에서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듣는 말씀에 아멘 하여 주님의 뜻이 내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순종되어지게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